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사도행전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34절 21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고난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고난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이번 주간에 저녁에 겟세마네 예배 가운데 강해를 했습니다. 이 16장에는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사역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추구했던 계획은 그동안도 복음을 전해왔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2번씩이나 그 걸음을 막으십니다. 가는데 막으시고 또 가는데 막으시고 그래서 특별한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순종함으로 아시아 지역을 떠나 마게도냐가 뭐냐? 유럽 땅으로 방향을 바꿔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사역을 그만하고 유럽으로 진출을 합니다.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동역자들은 자색 옷감 장사, 그 당시에 비싼 옷감인데 상당히 부자들만 입는 그런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과 가족을 구원을 했고 그 집을 빌립보 사역의 거점으로 얻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도시에 점치는 귀신에 들려있는 한 여종, 주인들에게 큰 수익을 올려줬던 한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이거는 귀신이 은연중에 가하던 영적 방해와 공격을 물리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참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렇게 점치는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여러분 모든 게 이제 조용해지고 사역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거센 공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해결하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쓰나미처럼 와요. 그 배후에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 또 빌립보 주민들의 자존심, 그리고 세상 권세의 남용,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 작용을 합니다. 이처럼 원수 마귀는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저지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능수능란하게 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신통방통 점을 잘 치는 이 여종, 계속 귀신의 역사로 점을 치니까 재물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에게 황금알 낳는 거위 같았던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니까 능력이 사라졌네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무 쓸모없게 돼버리니까 점도 못 치고 여인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재정적인 손실, 이 여자를 통해 부자가 됐고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없어지니 바울 일행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해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바울과 실라만 딱 붙잡아서 다른 사람들은 내려놓고 디모데 의사 누가는 안 건들고 바울 실라가 주동자다. 그래서 빌립보 법정 역할을 하던 장터로 끌고 가서 고소 고발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우리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게 선동질을 하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빌립보 주민들은 일제히 확 일어나서 고소고발에 동참을 합니다. 옳소 막 이러고, 이에 도시의 치안 판사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부당한 판결을 때려버린 결과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옷이 찢겨져서 벗겨지고 매를 많이 맞게 되고, 어둡고 습하고 답답한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갇히되 양다리를 쫙 찢어가지고 펼쳐서 발목이 고정되는 착고에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많이 상했겠죠. 밥을 못 먹었겠죠. 힘이 하나도 없고 쇠하고 환경이 안 좋아요. 괴롭고 자세도 아주 고통스러운 자세로 그렇게 있어야 되고, 일방적으로 모든 안 좋은 일들을 당해서 마음도 힘들고 억울하고, 이런 상태가 얼마나 갈지 깝깝한데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성도 여러분, 모든 게 갑자기 연속으로 들이닥치는데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잖아요. 우리가 안 좋은 일 하나만 생겨도 마음이 어두운데 이렇게 당하면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이 모든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한밤중에 거기서 뭐 하느냐? 바울과 실라는 그 와중에도 큰 소리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못 봤지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고 조곤조곤 찬양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새 생명의 힘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있는 다른 모든 죄수도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하고 강력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여건을 초월하는 전천후 신앙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지만 크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어려운데도 찬양 기도가 터져나가자 한밤중에 빌립보 지하 감옥에는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거 영화로 만들면 진짜 멋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권능, 창조주의 권능이 역사하니까 갑자기 온 땅이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려요. 땅이 흔들리니 견고한 감옥의 터도 진동하게 됩니다. 감옥은 뭐냐? 사람을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데 땅이 다 흔들리니까 감옥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곳의 모든 옥문들이 착착착 다 열려지고 모든 죄수들 결박하고 있던 착고 사슬도 탁탁탁 풀어지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지진에 놀라서 깨어나 달려나온 간수는 옥문들이 다 열려있네. 그걸 보고 모든 죄수가 탈출했겠구나. 이 사태를 명예롭게 수습하는 길은 딱 하나다. 내 목숨을 끊어야겠다. 칼을 빼서 찌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죽게 될 몸, 내가 정말 수모를 당하느니 내가 죽자 하는데, 이때 바울이 뭐라 하냐? 아니요,
우리가 여기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이 외침의 간수는 두려워 벌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간수가 얼마나 꼬장꼬장하겠어요. 근데 이 간수가 두려워하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바울, 실라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가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절박한 겸손한 마음으로 질문하는데, 이에 바울은 유명한 말씀으로 복음의 핵심을 제시하는 게 이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예수를, 크게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바울이 간수와 온 집안 식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매 그들 모두가 그 밤에 즉시 믿고 구원을 받게 돼. 그 밤에 구원을 받아. 그래서 그 밤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자들을 씻어주고 치유해주고 온 식구가 함께 다 침례를 받아요. 다 침례받고 이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한 후에 음식상을 거하게 차려주고 모두가 크게 기뻐하며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그곳에 벌어진 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요 참된 신앙의 수확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믿음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봅니다.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냐의 도시 빌립보에 온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 뜻대로 온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끄심으로 왔고, 그들은 빌립보에서 다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질문, 바울과 실라에게 많은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던 걸까요? 예?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오냐 이거예요. 주님의 일을 신실히 감동하는 종들이 어째서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해야 했던 걸까요? 아니, 성령이 인도하셨고 주의 일을 하는데 왜 그런 고난이 오느냐? 그 이유는 첫째,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고난이고, 그런 거룩한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분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의 좁은 길 위에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초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은 길이다. 그 길은 무슨 길이냐?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고소고발당하고 억울하게 옷이 찢겨져 벗겨지고 억울하게 매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지고 착고에 발이 채여지는 고난을 당하는 게 뭐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게 뭐냐?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야 하는 사명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을 가야만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편한 데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이끄는 대로 가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를 만나려면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고난은 또 왜 필요하고 유익하느냐? 예, 거룩한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더욱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팀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컸던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회상하며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고난을 얼마나 당했던지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건지실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건지실 거야. 아멘 합시다. 고난을 맛보지 않는 자는 조금만 어려워도 주저앉아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자는 뭐라느냐,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건지실 거야. 그분이 너도 도와줄 거야. 그분이 우리를 다 새롭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거룩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복된 고난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인 거예요. 이거는 복된 고난이에요. 네 번째, 그런 사명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특별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던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놀라운 해방의 역사인 거예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게 하시고, 아멘. 옥문을 다 열고 착고를 풀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모든 것의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가 뭐냐?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곳, 바로 죄수들이 들끓는 감옥 속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간수 같은 사람도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새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바울이 고난의 길을 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간수, 콧방귀 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웃기지 마. 그러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은 임박한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안 떨어지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내놓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 알의 밀이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알의 죽은 밀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바로 부활 새 생명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내 생명을 내가 지키려고, 내가 안 죽으려고 버둥버둥 되는 사람은 한 알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위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의 핵심인데, 십자가는 뭐냐? 나는 죽는 거고, 부활은 뭐냐?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이 나와요. 아멘. 내 성질이 죽어야 예수의 인격이 나오고, 내 똑똑한 인간에게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왔을 때
내 똑똑한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자원으로, 내 인맥으로 해결해버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못 하십니다.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지가 살려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요동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반석 같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너희는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복음 부평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인생 너부터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딴 데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아멘. 지금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성령 받고 무장하고 훈련되고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준비해라. 아멘.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재미있게 잘 되는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게 최고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든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맨날 문제 해결, 문제 가져와서 이거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니요, 이 문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거룩한 고난이면 통과를 해야 돼요. 어리석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히 오묘하고 고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깊어요. 그래서 거룩한 고난이 없으면 영원한 열매도 없고 영원한 영광도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거룩한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편하게 살아. 미안하지만 열매도 없습니다. 영광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기초 원천은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돼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영원히 십자가예요. 내가 할 말은 십자가예요. 아멘. 능력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드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본받아 여러분 내 몫의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어요. 군중은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 구경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는 자기 몫의 십자가,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남겨진 고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해서 남겨놓은 고난, 네 몸에 담아야 할 고난이 있다. 그 몸을 여러분, 그 고난을 내 몸에 지고 말씀의 길, 사명의 좁은 길을 묵묵히 따라갈 때 그 길을 가는 자에게 그 위에 참된 성령 충만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은 충성과 승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고난을 당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괴로워요. 그런데 기쁨이 있고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진하여 영광이 드러나고,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거룩한 고난의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모으십니다. 루디아도 구원하고, 귀신들 여정도 자유케 해서 구원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구원하고, 집안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전진과 도약과 승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거룩한 고난을 귀하게 여기고 즐거이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아멘. 아멘. 내 옛사람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자 하시니 그 길을 따르겠나이다. 나도 주님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지혜롭고 성숙한 주의 백성, 새 가족부대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